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길게 전하는데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정과 언약의 관점을 넌지시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부르신다는 말이 언약하고 붙어 있는 건데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장차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실 터인데 이것이 예정의 목적과 붙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란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을 본받아서 그 아들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라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이제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를 아버지께서 늘 받으셔서 우리가 종일 이 토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현실에서도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교회와 신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뜻이 있습니다. 신자와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영광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언약의 목적, 그 아들의 형상을 그때 온전히 본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서신에 써서 보냅니다. 이 로마를 방문하는 실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교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아서 스페인 선교에 나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를 강권하여서 맡은 사명을 끝까지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사도의 마음에 동족의 구원을 위한 염려가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울러 최근 추방용에서 풀려난 유대인 신자가 로마로 돌아온 터라 이 로마인과 이방인 신자 간에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간에 갈등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든지 아니면 일어날 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렇게 바울을 지지하도록 사도가 이제 예정과 언약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문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우선 간단히 줄거리를 보죠. 머리말은 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근심하는 사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9장 6절부터 29절에서는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하고 묻고서 그렇지 않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9장 30절부터 10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는데 언약을 저버리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한 데 있다 진단을 합니다. 그러고서 해결책을 한가운데서 사도가 제시를 하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아서 주를
부르는 그것이 바로 해결책인 거죠. 10장 4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10장 14절부터 21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들었지만 순종치 아니하였다. 배도하였단 말이죠. 그리고 11장 1절부터 32절에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택하신 자를 다 부르신다. 소위 유대인의 만세에 관한 유대인이 종말 때에 대거 돌아올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몇 말은 11장 33절부터 36절 사도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근심에서 출발해서 영광 찬송으로 마치고 있죠. 물론 9장 1절부터 5절에도 보면 5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게 찬송을 돌리며 머릿말을 마칩니다. 이어 사도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길게 다룹니다.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인데 지금은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서신을 받고 10여 년, 대략 10년 못 되어서 이스라엘이 망할 겁니다. 대략 61년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이 로마에 간 게 61년이니까 이 서신은 한 그 직전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둘째 단락 그리고 여섯째 단락에서 그 점을 지적하고 셋째와 다섯 단락에서 이스라엘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다.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결책을 친히 내셨고 내신다. 그게 한가운데 네 번째 단락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내용, 예전과 언약이라는 게 다 방대한 주제인데 매우 빈약한 줄거리이지만은 이 예정이나 언약의 이 숲과 같이 방대한데 그 숲에서 길 잃지 않을 정도로만 우선 7단락으로 7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이 단락에서 사도가 근심해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쳤다. 그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근심과 찬양이 둘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요. 이 단락에 그리스도 칭호가 3번 1절, 3절, 5절에 나옵니다. 셋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4절, 5절 상반절, 그리고 4절 하반절.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특권이 언급되어 있고 특권은 단연 그리스도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처음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로 앞절에 8장 3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참말을 한다 밝힙니다. 사도가 지금만 아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은혜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가 가끔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한다 했지만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듣는 청중, 교회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고 한 것은 그만큼 사도가 진심을 담아서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을 아니한다 덧붙인 것은 사도가 이제 고백하는 바를 로마 교인들이 이 말한 그대로 받기를 바란 겁니다. 자기의 심정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어떤 심정에서 지금 이어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도가 특별히 자기 동족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이어 이스라엘에게 벌어진 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과 붙어 있을 거예요. 사도가 자기 동족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들을 언약 백성 삼으신 하나님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와 심판과 멸망을 막상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엄위에 압도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떠나서 엄위에 압도되면은 인생의 죄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난국에서 사람은 이 난국을 늘 떨어지는데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거룩한 사랑을, 신비한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은 우리말 어순을 살리느라고 1, 2절을 묶어서 번역을 해놨죠. 그런데 1절 후반절이 실은 2절에 있는 내 양심이 성신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1절 하반절에 사실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는 사도는 성신 안에서 자기 양심의 증거를 덧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신 안에서는 사실상 결국 같습니다만은 성신께서 내주하시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사실에 비추어서 내 양심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보다는 더 적절한 것이죠. 우리가 삼일체를 말하는데 삼위를 불러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아버지께, 요거는 성자께, 요거는 성신께 아주 적절하게 연결시켜서 불러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지요. 사도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울러 자기와 자기 양심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성신의 관계에 빗대는 거죠. 나와 나 양심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이신 거죠.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성신이고 성신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하나이듯이 자기와 자기 양심도 하나다. 내가 진실되다 하는 걸 넌지시 밝히는 겁니다. 사람은 부패해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교묘하고 악한 거짓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와 성신께 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스스로 양심을 속여가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금방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그러고 알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자기가 얼마나 진실되게 말한다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와 성신 안에서 써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가 성신 안에서 자기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밝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입니다. 차이는 안 나지만은 원문에 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요. 나에게 나의 마음에 내게 일어난 근심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속에 해석되는 고통에 내가 괴로운 거 아니에요, 그죠? 나와 내 마음은 하나 아니에요, 그죠? 지금 나와 내 마음, 그리스도와 성신 이해되시죠, 그죠?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리스도와 하나이시잖아요. 나와 나의 영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이시잖아요. 이런 진리를 깔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교육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심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은 고통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이곳 말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고통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기는 이제 근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심이나 고통이나 비싼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근심도 마찬가지죠. 고통이니까요. 이 돈을 사랑한 나머지 믿음도 저버리는데 그러고서는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많은 고통이 마치 칼로 찌르듯이 그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처럼 동족을 사랑합니다마는 동족이 지독하게 자기를 대적하고 저주합니다. 어려서 동문 수학하며 목숨을 걸고 유대교 전통을 지키자 하던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 사도를 저주하고 미워하죠.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내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헌상금을 전달하러 가면은 가자마자 아시아의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성전에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폭력을 행사하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서 제사한 일이 없는데 그런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래 그 성전
북쪽이죠. 북쪽 뒤에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보니까 난리가 나서 로마 군대가 얼른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구출하는데, 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져서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며 그의 목숨을 노리죠.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도 고통스럽지만은 그들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처럼 필시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뵙고 이혼하게 된 그 아내를 향한 근심이 매우 컸을 거예요. 바울은 혼인한 사람입니다. 혼인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이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인이 이 바울처럼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모양인데 나사렛 이단에 가담하니까 그 부인이 의절을 한 것 같아요. 바울의 조카 중에 믿는 이가 있어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 결사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를 돕기도 합니다마는 이혼한 부인을 비롯해서 여러 친척이 바울을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에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필시 이런 사실을 들어서 바울을 비난했겠지요. 심지어 친척들에게서 들은 거짓 소문까지 들먹이면서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짓도 사람에게 큰 근심을 안겨주지만은 또 큰 근심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 일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언약에서 멀어지는 그것이겠죠. 이 사실보다 더더욱 큰 근심은 옛 언약 백성이 이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은 까닭입니다. 사도가 원하는 바라 하는 표현에서 이것이 잘 드러나요. 이 원한다고 새겼는데 종종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기도한다고 쓰였죠. 비슷한 사건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배도하여 망하게 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원컨대 여기서는 제발 주의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면은 그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사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바를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뭐냐?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 저주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 실로 두려운 저주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누구도 자기를 끊어낼 수 없다고 하던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바울이라서 그런 소원을 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소원을 품지 못할 겁니다. 이 강건한다는 표현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쓰인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강건함을 여기서는 답답함이라 이렇게 쓰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사신 겁니다. 그처럼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서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하고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교회를 위하여 산다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의 정신을 이루는 원동력인 겁니다. 그런 사랑을 누구보다 강렬하게 맛보니까 사도가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열렬한 바리새인일 때 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필시 하나님의 오미를 나타내겠다며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하고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추격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미를 나타내겠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의 영광을 그가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미의 영광, 그 압도하는 그 거룩하신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은 사람의 힘과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을 감히 먹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뜻을 내가 감히 이루겠다 하는가? 그런 마음을 품 수 없습니다. 그 어미의 영광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숨길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자기가 회개할 거 없는 의인처럼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미를 제대로 말하려면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뵌 후로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서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저주받으려는 심정을 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 간구를 드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겪고 또 겪었을까? 이런 데서 능히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동족의 구원을 바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인 그들에게 베푸신 특권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특권과 비슷한 표현이 짝을 이루는 이 본론의 둘째 대목 3, 4장 처음에 3장 1절인가요? 2절인가요? 1절에 나왔던 것 같은데 3장 1절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참된 의미에서 다른 민족보다 낫다고 할 만한 건데 그게 뭔가?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맡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범사에 많은데 하고서는 이거 하나만을 들었죠. 그 이유가 유대인이라고 지칭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족 유대인이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은혜 덕분에 나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남과 달라서 말씀을 맡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 9장부터 11장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씁니다. 이 넷째 대목 9장부터 11장에 이스라엘 사람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13번 나와요. 참 흥미로워요. 하필 13번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이 무슨 의미인지. 로마서에서 이 대목에만 이스라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언약의 문제를 언약의 관점에서 자기 동족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언약 백성이라 이 말이죠. 이어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특권 열거합니다. 우선 열거된 특권들을 살피고 이 열거한 의중이 뭘까를 헤아려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모두 8가지인데 나중에 나오는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처음 6이 서로 묶이죠. 그죠? 이 처음 6은 세식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제가 헬라어를 음력을 해놨는데 그거 보면은 잘 아시겠죠, 그죠? 양자됨이나 율법 세우신 것에는 이게 해라는 말, 이 정관사인데 그 말고도 세시아라고 하는 말이 공이 붙어 있죠. 영광과 예배는 똑같이 정관사가 해고 그 다음에 아로 끝납니다. 녹사, 라트레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언약들과 약속들은 정관사가 복수니까 하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이로 끝나요. 디아 색 아이 그 다음에 에판겔리 아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인데 양자됨과 율법 세우신 거, 영광과 예배, 그 다음에 언약들과 약속들 이 둘이 이렇게 서로 묶이는 것 같습니다. 묶이는데 가운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영광과 예배가 각각 중앙에 나오는 거죠. 이게 강조점 여기 놓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6가지 특권은 각각 옛언약을 요약을 할 정도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구약에 정통한 분이라면은 이 6 항목을 가지고서 1년 내내 강설하고도 족하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옛언약의 특권들이 새언약의 언약들을 또한 가리키니까 더 그럴 겁니다.
가령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여러 달 살피는 중인데 레위기가 이런 특권들을 예배의 관점에서 교훈하고 있는 거죠. 사도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 전하려고 하는 교훈에 집중하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세우신 그 성격을 요약합니다. 언약을 세웠다는 말이나 율법을 세웠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죠. 이게 양자됨의 핵심입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셨습니다. 바로의 장자까지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기 장자로 삼으셨습니다. 장자로서 이스라엘은 제사장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시고 살리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원래 맡기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레인에게 그 일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속전을 내게 하신 거죠. 대속하게 하신 거죠. 대제사장 아론은 장자들 중에 장자로서 언약 백성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대제사장의 봉사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슬하에 이릅니다. 장차 아버지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데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에 가득하였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세울 때도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성막에 가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날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성전과 성막에 영광이 가득하니 아무도 거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백성은 심히 두려워했고 죽음의 공포에 질렸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도 그때 내가 두렵다,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다 전합니다. 그런 모세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백성이 회막에 나올 길을 내십니다. 레위기 1장 1, 2절이 바로 그것이죠. 제사는 여호와의 영광에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구약 백성이 만일 제사를 멸시하고 거부한다면 그는 여호와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호와께 나아가 그 영광을 뵙는 겁니다. 그 영광을 뵈면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사명을 이룹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예배에서 배워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서 아들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신약교회의 그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 헌장 머릿말에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바른 자태를 구현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라면 마땅히 받들 것입니다만은 이 시대에는 이 사명을 반드시 더욱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에 조금이라도 쓰임을 받는다면은 우리의 일생은 족하고 족할 것입니다. 이 사명이 구약 교회에 주신 거룩한 백성의 사명과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언약들을 살펴보십시다.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여러 언약들이 세워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맡아야 할 역사적 사명과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윗 언약이 그 중에 중요한데 이 언약은 다윗 언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뜻을 그 역사에서 그 중대한 역사 사사시대 말기 나라가 망하는 그 역사적 현실에서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이루는 것과 딱 붙어 있죠. 다윗이 그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성전을 세우려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성전 세우는 사명은 솔로몬에게 맡기고 대신 그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또 역대기상 17장에 나오죠. 특별히 역대기상 11장부터 16장에 비추어서 17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시면서 다윗더러 역사적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아울러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그 후손이 여호와의 집과 나라에 세움받는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할 영원한 대제사장,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게 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피는 말씀이 바로 이 교훈과 붙어 있기도 하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려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바로의 탄압과 폭정에 괴로워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탄압에서 건져주신 겁니다만은, 건져주실 때 무엇 때문에 건져주셨냐? 그들이 불쌍해서도 물론 그걸 건져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조상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부르짖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 내신 겁니다. 그저 괴로워서 부르짖는 그들을 건져 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보인 태도나 심지어 언약 체결 직후에 저지른 배도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은커녕 심판받을 이유가 가득합니다. 사실 은혜 받을 자격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다만 은혜를 참으로 맛본 사람은 겸손히, 루터의 표현을 빌리냐면 상거지 같은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한 사도의 의중인 겁니다. 바리새인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랑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사도가 아브라함이 너희 것이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이신 은혜를 강조한 것입니다. 칼빈이 어거스틴은 우리의 것이라 말한 것도 똑같은 태도죠. 역시 어거스틴이 우리의 것이라 하면서 자기네 빛난 전통과 자기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로마 가톨릭과 다르게 칼빈은 교회 선생 어거스틴이 오직 은혜를 전한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은혜를 전한 것이 전해서 어거스틴은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것처럼 그들의 배도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약속, 즉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약속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한 사도의 의중일 것입니다. 이는 이어 사도가 석 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는 주제에서 계속해서 강조될 겁니다. 언약은 물론이고 예정의 신비를 들여다보는 창문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선택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다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위하여 사도가 실로 다루기 힘든 주제를, 이 예정 또 언약의 주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오직 사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만이, 사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이만이 사도의 교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가 않잖아요. 받아들인다면 논리적으로 이해가 다 되지만은 이 논리적으로 예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토기장이도 토기를 지금 원한 대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토기장이가 부수지도 않느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그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그 이상이시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성신의 가마로 깨닫는 사람만이 이 교훈을 받들 수가 있고, 사도가 이 예정과 언약에 관한 주제에서 뭘 강조하는가, 그걸 바르게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근심과 고통을 토로하며 시작합니다마는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으로 마칩니다. 저라고 한 것은 상반절 나온 그리스도를 가리키겠죠. 굳이 하나님이라고 꼭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큰 아픔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루시지 못할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하시듯이 우리가 풀지 못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신 그분께는,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 위에 계십니다. 사람 생각에는 분명 하나님도 용서치 아니하시는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시니까요. 누구보다 그런 죄를 범한 그 바울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논리로 다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송받아 마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참으로 새롭고 또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복됩니다. 어느 말씀 치고 새롭지 아니한 데가 없고 복되지 아니한 데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어미가 드러나는 말씀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거기 은은히 비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고 거룩한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이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이르도록 성자께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하시며 성부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영광이 특히 교회의 예배들에서 비칩니다. 이 영광이 이 시대의 주님의 참된 교회들에게 더욱 비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더욱 뵙게 하셔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약속만을 믿고 기다리시며 기도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릴 수가 있나이다. 이런 참된 기도가 주님의 교회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늘아버지께서 틀림없이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만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도 사도가 교훈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라 어떤 문제 앞에서는 도무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도 어떻게 해보실 수 없는 문제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일 위에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신데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해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것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